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겠죠, 세상에. 왜 욕심이 없겠어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자리, 명예도 있고, 뭐 성욕, 명예욕, 물욕,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 그러니까 자기 분에 넘치는 것, 나의 분량 이상의 것, 내 것이 아닌 것. 예를 들면 뭐 손이 눈이 되고 싶어 한다든가, 소나무가 사과나무가 되고 싶어 한다든가,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이 지나친 욕심이 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다툼이 욕심에서 오는 건데, 어떤 주변에 한 사람이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그곳에서 다툼이 오고 결국은 파멸로 가거든요. 전쟁도 다 그런 거죠. 너무 지나친 욕심. 그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욕심이 지나친 사람들이지. 기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너무 욕심 사나운 사람, 그 옆에 사람이 힘들죠. 아주 욕심쟁이처럼 그냥 다고다고 하는 사람이지, 다고다고 하는 사람. 그런 것이 꼭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결국 파멸로 가고, 너무 욕심이 사나워서 너무 욕심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이 내게 생기면은 경계를 하고 내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지나친 욕심은 아주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평생 허덕거리다가 결국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망쳐놓고, 가정도 망쳐놓고, 사회도 망쳐놓고, 나라도 망쳐놓고, 욕심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좋은데, 그냥 지금 욕심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임기를 마쳤는데도 계속 하잖아.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나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욕심은 욕심의 결과는 사망인 거죠. 욕심은 죄를 낳는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욕심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마귀. 그러니까 욕심과 꿈, 욕심과 믿음, 이건 다른 겁니다. 욕심은 마귀로부터, 내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고, 꿈과 소망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욕심은 다 망가뜨려, 자기도 망가뜨려, 나를 망가뜨리지만 꿈이나 믿음과 소망은 모두를 행복하고 모두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 나도 유익하게 만드는 것.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13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테스트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혹을 받을 때 그 말이에요. 유혹을 테스트, 여기서는 템프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악에게 유혹을 당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쁜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라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자기 욕심이 어디서 왔는데? 그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죄라는 것은 자란다는 거죠. 내가 욕심이 딱 잉태되면 죄가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욕심을 내가 버리지 않고 계속 이 욕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자양분이 돼갖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성장을 해. 열매 맺을 때까지, 꽃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만약에 욕심을 스탑,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죄를 짓는구나, 내가 이런 욕심을 가서 죄를 짓는구나 해서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눌러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은 죄가 성장하다가 말라 죽는데 죄가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는 것을,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남과 싸우고 남을 해치고 죽이고 막 별일이 다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면 그 죄가 성장을 해. 그래서 그것이 나를 찍어 눌러서 내가 사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죄가 자라지 않게 하려면 죄의 애미가 욕심이니까 그 욕심을 여러분이 스탑해야 죄가 스탑되는 겁니다. 죄는 무엇으로부터 오냐? 욕심으로부터. 욕심이 어디서 왔는데? 그럼 마귀로부터 왔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으면 안 된다. 이 욕심은, 이건 하나님이 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 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어둠이 없으신 그분은 절대 너희들에게 욕심을 주지 않아. 유혹도 하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것,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은사를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지 욕심을 부려서 죄를 낳게 하고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거 속으면 안 된다.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줬다고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은 마귀로 토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믿지 않는 자들이 욕심 부리는 것, 육적인 사람들이, 그건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 마귀의 욕심, 마귀의 욕심이 뭔데요? 마귀의 욕심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루시엘에게 준 그걸 말고 그거 이상을 분수에 넘는 말이 안 되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거야. 누가? 마귀가. 그걸 갖다가 마귀가 자기에게 준 것만 해도 넘칩니다. 무역이 풍성하고 온전히 아름답고 완전한 지혜를 얻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줬습니다. 화광석 사이에서 돌아다니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룹 천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넘치는데 그거에서 다시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서 그 자리에 가보고 싶어서 지금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있거든요. 지금 사단이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 쫓겨나가지고 불못에 갈 건데 지금은 지가 잠깐 그냥 두니까 왕 노릇하고 사단의 왕에서 지가 왕인 줄 안다. 왜? 하나님 자리를 뺏어보려고 그 자리에 가려고 하다 쫓겨나서 여전히 그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 아비의 욕심을 누가? 네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그 욕심을 네가 그대로 행함이라.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지체의 욕심, 정욕, 악한 사욕 이런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속으면 안 된다. 이거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고 빛들의 아버지는 좋은 거, 좋은 은사를 주는 것이지 너희 욕심은 욕심을 갖고 마귀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이건 몰아내야 한다. 지나친 욕심은 누굴 따라가는 거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28장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루시엘은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비길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학종보석과 정말 아름다운 모든 걸 다 줬어. 하나님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 찬양을 하게 하는 예비도 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그룹 천사장이었으니까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그 보석 사이에서 왕래를 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거야. 부족함이 없어. 근데 거기서 더 지나친 욕심을 부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딱 보니까 그 자리가 더 낫거든. 그래서 북극 집회 좌정에서 하나님과 비교보려는 마음을, 욕심을 갖는. 내가 징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부족함이 없어요. 너 덮는 구름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황성사에서 너를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나님이 내쫓아버린 거죠. 이사야서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없는 자여 어찌 내가 땅에서 찍혔는고. 하나님 내쫓아버렸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무역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완전하게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환경까지 다 해서 너에게 줬는데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한다. 이게 지나친 욕심인 거예요. 그게 아비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넘치게 가졌는데 그게 유이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왜? 자기의 신분을 몰라, 분수를 모르고 그 이상 것을.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좋은 게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욕심을 부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거죠. 절대 이 욕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 앱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분복, 나에게 준 분량,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목사는 목사로, 전사는 전사로, 장로는 장로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박수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 자기 사업에 건실한 자를 보았느냐, 열심히 열매 맺는 자를 보았느냐, 그는 비천한 자 앞에 쓰지 않고 왕 앞에 세워준다고 자문도 솔로몬도 말하고 있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될 텐데 내 주어진 일은 안 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만 쳐다봐.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야. 총회장 목사님이 보여. 나도 그처럼 총회장 목사님처럼 대접받고 싶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게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만족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근실한 열매를 잘 맺고 이 서울교회가 잘 되고 각기 맡은 교회가 잘 되고 각 처소에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것은 안 하고 그 위의 것을 쳐다보고 껄떡거리다가 멸망하는 거죠. 뭐가? 지나친 욕심.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와가 마귀에 꼬임에 넘어가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누가? 마귀가 자기 욕심을 하와한테.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욕심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요. 그래서 멸망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것에 혹해서.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그 여호수아서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 전리품은 천열매니까 손대지 마라. 이 전리품 모두 하나님 거다. 근데 아간이 들어가서 시날산을 투하고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그게 탐해나서 몰래 갖다 감췄거든요. 결국 드러났다고. 그 탐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아간이 여호수아, 죄 뽑았는데 아간이 걸렸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탐욕이 사람을 망치는. 결국 아간과 그 가족들이 다 악을 옥에 가서 죽잖아요.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성장해서 결국은, 왜? 이 죄를 지려고 그럴 때 이걸 빨리 깨닫고 이 욕심을 버렸어야 되는데, 시날산에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놨어야 되는데, 죄종들이 이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걸 지가 갖다 써요. 전에 한번 어떤 성도가 11조를 드렸는데 나중에 연말정산 나도 띄워달라니까 안 냈다는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냈으니까 띄워달라고. 기록이 없으니까 못 띄워준다고. 그러니까 따지러 왔어. 분명히 그게 어디서 냈느냐 그랬더니 누구 어느 목사에게 냈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를 냈는데 그랬더니 뭐 100만 원이니까 얼마 냈다는 거예요. 11조를. 그걸 띄워달라는 거야. 연말정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록이 없으니까 안 띄워줬지. 그게 나중에 목사님 광고를 하시더라고. 죄종들 자수해라. 누가 11조 했는데 썼단다. 그리고 자수했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연락했는데 둘이 와서 자수를 하더래. 근데 그 두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고 딴 사람이 와서 자수를 했는데 진짜는 안 나오는 거야. 그 나중에 목사님이 단에서 수표 추적한단다. 누가 그 수표 썼는지. 그랬더니 그때에서 나왔어. 제가 썼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없습니다만 그 목사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자기가 급하니까 갖다 썼다. 누가? 이건 하나님 거거든요. 왜? 첫 열매니까 손대지 마라, 전리품을. 근데 아간이 손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돈을 보고 탐심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만져요. 어떤 데 가니까 누가 뭐 1억 몇천원, 1억 3천원 갖고 왔더라고. 수표 한 장 딱, 건축원금 뭐 1억 몇 번 받아왔죠. 가서 수없는 돈을 받잖아요. 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해서 헌금을 합니까? 나 쓰라고 준 용돈도 있고, 혹시 착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내가 쓸까 봐 그게 걱정이야. 난 그래, 내가 항상 그래. 나 쓸 건 나 쓰라고 꼭 적어라. 난 그거 안 쓴다. 혹시 실수해서 하나님 거 잘못 건드렸다간, 아니 재물 위에 있는 그 재물에 있는 고기를 독수리가 짜가지고 쫙 자기 새끼 갖다 주려고 고기를 갖다 주는데 그 고기 밑에 불이 들어서 불이 붙었어, 숯불이. 근데 자기 새끼 갖다 주려고 갖다 놓으니까 새끼들이 다 죽잖아. 그 꼴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아간이 그랬다고. 자기도 모르는 인간이니까 그걸 탐욕을 내다가 결국 저렇게 망가지는 거죠. 탐욕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양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다윗이 그럼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 못된 부자놈을 죽여라 그랬더니 네가 그 부자놈이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나단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나한테 이렇게 이르렀다. 너는 완전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뭐라고 했냐?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게.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왕의 것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다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너 지금 왕비가 있고 아내가 여럿이었잖아요. 중전도 있고 후궁도 있었어. 근데 부족해. 그럼 내가 더 줬을 텐데 뭐가 부족해서 어찌하여 내가 내 말을 없인 여이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아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지 않았냐. 네가 달라고 했으면 내가 얼마나 많이 줬겠냐. 내가 그렇게 다 했는데도 그게 부족해서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자기는 종전들도 있고 후궁들도 많아요. 그런데 남의 집에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우리아의 철하는 걸 알고 그거를 너무 지나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집에 어떻게 해요? 쫙 칼이 끊이지 않잖아요. 욕심은 죄를 난다고요. 그걸 그대로 두면 장성해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그 당시 훌륭한 왕이었죠. 큰 권세를 가진 왕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중전을 삼았는데 이 왕이 자기 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고 자기 반 옆에 있는 포도원을 탐을 내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원인데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팔아. 조상에서 내려온 거나 자기가 팔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는 비료 잡류 둘을 사다가 가서 사람들 세워놓고 나봇을 세워놓고 나봇이 왕을 모함했다. 그렇게 유언변을 퍼뜨려서 두세 사람 증인 세워서 그걸 돌로 쳐주게라. 그래갖고 잡류들을 사갖고 돌로 쳐주겠네. 그리고 왕이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니까 내려가서 그 땅을 또 차지하고 있는 거야. 거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디벳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지금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라. 결국 나중에 죽어서 그 수레를 닦은 피를 그 개들이 와서 핥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이 자기 땅이 많아요. 근데 그걸 꼭 더 갖고 싶은 거야.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알렉산더가 유명한 사람인가요?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다고 한탄을 했다는 사람, 나이 33세에 11년 만에 중동 지방과 소아시아 그리스를 통일한 왕, 페르시아까지 위대한 왕이죠. 그 사람은 절대로 위인이 아닙니다. 징기스칸이 전 지구촌에서 최고의 많은 영토를 점령했던 황제랍니다. 그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요? 그건 프랑스의 영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탐욕의 무덤에 빠진 사람들이, 탐욕으로 수없는 가정을 파괴하고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수없는 나라를 피폐케 하고,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푸틴, 트럼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시킨 전쟁이 성전이 있는지. 전혀 아닙니다. 욕심 사나워서 대기업이 기업을 하면서 그 소기업이 일어나서 중소기업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잡아먹고 그거를 무너뜨리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당하지 않고 그네들이 특허낸 거를 뒤집어 씌워서 그걸 특허서 빼라가 많잖아요. 겨우 특허 하나 발명해가지고 일어나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대학에 와서 잡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훌륭한 기업을 문어발처럼 50개 100개를 만들지만 기업체를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과욕이 부르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심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악한 네 아비 마귀로부터 그 욕심 갖고, 그건 거짓의 애비야, 살인자야. 속으면 안 된다. 절대로 너희를 유혹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빛들의 아버지는 유혹을 하지 않아. 선한 하나님은 은사를 주고 좋은 걸 주시지, 악한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 마귀.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욕심 부리는 사람 옆에 가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욕심에, 탐욕에 눈이 어둡잖아요. 그럼 뵈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게 없다고. 귀가 딱 먹어요. 눈이 소경이에요. 왜? 그 탐심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탐심에 귀가 먹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 뵈는 게 없어요, 그냥. 왜? 그 탐심 하나예요. 사람이 죽고 안 죽고 나라가 망가져, 그거 상관없어. 가정 깨지는 거 상관없다. 자기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건 마귀로부터 온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닌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아니,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하는데 그 사람 욕심으로 그거 했겠어요? 그 사람 꿈이었지.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세계 교육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욕심 채우려고 저거 했겠어요? 꿈을 이룬 거지, 믿음으로. 꿈과 욕심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자문에 보니까 거머리가 딸이 둘이 있대요. 딸 둘. 근데 딸 둘 이름이 똑같아. 첫째 딸이 다고야, 둘째 딸도 다고. 그래가지고 거머리가 두 딸이 있다고 다고 하느니라. 그냥 계속 달래. 욕심이 끝이 없어. 거머리는 앞뒤가 뻥 뚫렸거든요. 그냥 계속 달래니까 다고다. 그래서 족한 줄을 몰라. 족한 줄을 모르는 자는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한다고 그랬으니, 여러분과 나는 감사하고 족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하시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아, 감사하고 족한 줄 알아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25장 잠언 25장 16절에도 보면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너무 지나치게 많이 과식하면 토한다. 꿀도 맛있는 것도 여러분 생각에 좋은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거 토하면 그래도 낫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이라는 책에 보세요. 거기 중간쯤 보면은 주기철 목사가 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먹을 것이 없어갖고 너무 삐쩍 말라서 줄여 있는데 안희숙이라는 사람이 그 형사를 친했어. 그러니까 그 형사한테 일본 순사한테 자기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 백성들 옥에 들어가 예수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사참배 안 한다고. 저 사람들 내가 사과 좀 시큰먹게 좀 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순사가 안희숙이를 잘 봐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역사했겠죠. 그 사과를 한 트럭을 갖다가 옥에다 갖다 집어넣었어. 근데 그걸 먹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먹고 있다가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그 이상 먹으려다가 전에 예전에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날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신문에 지금 우리 집에 보면 신문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좀 갖고 올 건데 보아뱀이라고 하죠. 보아뱀, 큰 사람 통째로 삼키는 뱀 있잖아요. 그 보아뱀이 악어를 삼켜버려서 악어.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 삼켜서 집어넣는데 소화가 안 돼. 그래갖고 배 창자가 터져가지고 악어가 반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뱀도 죽고 악어도 죽었어. 그 뱀이 삼키긴 삼켰는데 소화를 못 시킵니다. 여러분이 잡았어, 소화가 안 돼. 삼켰어, 소화가 안 돼. 빨리 토해내야 합니다. 빨리 놔야 합니다. 같이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나 망하면 미래가 없어요. 살고 봐야 돼. 여러분 힘들면 놔야 합니다. 너무 지나친 거 욕심 사납게 딱 붙잡아서 사업을 욕심 사납게 딱 뭔가 했는데 죽을 것 같아. 그럼 빨리 놔버려야지. 내가 일단 살아야 미래가 있죠. 아니 절벽을 100m 올라간다고 도전을 했어. 중간에 올라가는데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빨리 내려와야지. 그 다음에 10m짜리 올라가고 20m짜리 올라가고 50m짜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야지. 처음부터 100m에 도전했다가 중간에 그냥 힘 빠져갖고 떨어질 것 같은데 끝내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미래가 없잖아요. 이게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를 믿음으로 하는 줄 아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하다가 그거에 자기 그 욕심의 짐에 지가 깔려 죽잖아요. 그 욕심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니까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요 10계명에다 이걸 집어넣었다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마지막 계명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이 내 이웃것을 탐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우양, 내 이웃의 자녀, 내 이웃의 재산, 내 이웃의 집, 너 옆 사람 잘 되는 거 그거 너무 탐하지 마. 내 거 아닌 걸 왜 탐을 해? 남의 좋은 차 타는 걸 왜 탐을 하냐고. 아주 속을 끓이고 그냥 괴로움. 아니 나에게 준 거 우시엘에게 그렇게 많은 걸 줬는데 그것만 누려도 세상에 영원토록 누릴 텐데 저렇게 하나님 그것 좀 비교보려고 올라가서 넘보다가 미끄러져 갖고 쫓겨나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살게 생겼으니 쫓겨나가지고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쉽게 보면 내 이웃의 집을,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 낙이나 무릇 그 이웃의 소유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이웃의 아내 바세바를 탐내다가 다윗이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 대가는 다 받잖아요. 왜? 그 결과의 사망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신문 좀 한번 띄워볼래요? 내가 신문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어제 신문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 김정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인데요. 글을 너무 좋은 걸 썼더라고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요새 호황이 와서. 그랬더니 삼성 하이닉스에서 성과급을 많이 줬대. 그러니까 삼성전자 직원들도 그걸 달라는 거야. 그게 뭐 한 사람도 6억씩 달라고 그래서 데모를 했죠. 그래갖고 이제 국가가 개입하고 난리가 나서 잘 마무리됐어요. 뭐 자사주 주식으로도 주고 1년 뒤에 팔아라, 뭐 무슨 이렇게 좋은 걸 해주고, 또 이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뭐 5조는 또 그 보조금으로 갖다 놨고,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다고요. 근데 모 장관이 그건 당연히 자기들이 했었으니까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종관 장관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다 나눠줘서 이익 남았다고 찢어발겨서 다 각자 쓰면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냐.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재투자를 해서 이거를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익 났다고 다 퍼즐을 먹으면 그거 어떻게 나라가 발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무지대. 그거 좀 봐봐 다시. 보세요. 이게 내가 밑줄 긋잖아요. 저기 김정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하여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 지금 AI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걸 해서 아주 절체절명의 이런 순간에 반도체로 수익을 많이 났으니까 이걸 그 산업에 재투자를 해서 앞서가서 이끌어가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지금 좋은 일이 있다고 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옆에 또 보세요. 아까 그 사진에 보면, 근데 이 옆에 코스피 이달 22% 폭등 1476으로 마감 또 사상 최고치 이렇게 딱 나왔어요. 코스피가 얼마? 8476이래. 1년 전만 해도 한 2500 이 정도였었어요. 어마무지하게 이런 거 인류 역사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폭발을 한 거지, 대폭발을 했어요. 말도 안 돼. 주식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저렇게 올라가요. 억울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 지교에 있는 집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의견을 좀 들으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누구냐 그랬더니 지교에서 집사라는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이왕 수익이 나는 김에 집을 담보로 하고 융자로 둬서 좀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 좀 들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욕심이 더 생긴 거야. 그 집을 융자해서 그걸 좀 하면 더 왕창 벌 것 같은가 봐. 그런데 마음이 조금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하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집사님 믿음인데 알아서 하시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야. 그럼 내 얘기를 들을 거요? 그랬더니 듣겠대.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해 줄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풍년 7년이 왔는데 계속 20%씩 갖다 모았대. 언제를 위해서? 흉년을 위해서. 풍년이 왔는데 계속 20%씩 갖다가 모아서 흉년을 대비했대. 근데 그 흉년을 대비한 20%가 나중에 풍년 때 거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 창세기 41장 47장 좀 읽어보시오. 네, 그랬어요. 그러니 융자내서 거기다가 빚을 내서 더 투자를 해서 더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거 몽땅 다 집어넣겠지. 빚까지 내서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중에 이 전화 끊거들랑 20%를 파시오. 네, 그랬어요. 팔아서 현금을 갖고 계시오. 이 현금이 뭐냐? 풍년이니까 20%를 적셔야 되니까 모았다가 흉년이 오면 써야 되니까, 혹시 주식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 써야 되니까 20%를 파시고, 앞으로 혹시 나머지 80%가 수익을 내거들랑 낼 적마다 20%씩 팔아서 현금으로 갖다 쌓아놓으셔. 그게 뭐냐고? 성경이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기가 팍 죽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알지 않은 것 같아. 느낌이 전혀 아주 좋아서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 축복 기도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기도도 안 받고 그냥 끊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거 참 잘했다, 멋있다, 그 믿음대로 했잖아. 내가 그렇게 죄 줄 줄 알았나 봐.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것도 팔아서 20%를 현찰로 갖고 풍년의 때를 대비해라. 그리고 앞으로 수익이 나가더라 꼭 20%씩 다
현금을 모아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가 푹 죽어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해. 누군지 몰라요, 난. 그냥 집사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아니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 나눠서 퍼먹기로 말하면 누가 싫어하겠냐, 다 좋아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미래를,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성장해 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냐? 여러분, 무엇이 될 때 갑자기 100이 됩니까? 안 되니까 10%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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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하고 40%하고 50%하고 이래서 100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100이 오고. 여러분, 벼락부자요 다 망가집니다. 벼락끝이 됩니다. 보니까 벼락부자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오병이의 기적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요, 태양이 멈추는 기적,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다 이전에 밑에 과정이 있었던 것이요. 박수했어요. 과정이 있었어요.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쓴 것이. 그게 박수 좀 세게 쳐요, 좀. 남이 그러니까 눈이 둥그레하고 나도 해갖고 와서 털컥털컥 내가 먹지도 못할 거 삼겼다가 그냥 뱀하고 하고 같이 죽어버려. 남도 못 먹고 나도 버리고. 속히 부하려고 잠언에도 나오대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해.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니까. 모르겠어요. 난 주식시장 그런 거 내일 어떻게 되나, 난 그런 거 몰라요. 무슨 일이든지 난 모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 사람 보고 내가 해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좀 잘 됐다고 갑자기 융자하다 갔다 하면, 그래서 내가 그 참 잘했네 하고 축복 기도해서 100배 축복했습니다. 근데 내일 떨어졌어. 난 어떡하지? 근데 성경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저 상속을 좀 나하고 같이 좀 나누게 해달라고, 또 같이 좀 나누게 해주셔야 했는지 왔다고요. 그때 예수께서 뭐랬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 내가 내 재물 나눈 사람이냐, 물건 나누는 사람, 내가 상속 나눠주는 사람이냐, 나를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아멘 좀 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은 예수께 있는 것이야. 박수하지. 예수께 있다니까. 예수께. 그 뒤에 구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느 부자가 창고를 들여놓고 다 쌓아놓고 이제는 안심이다, 배불러서 됐다,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너 오늘 그 생명을 취하면 그거 네 것 되겠냐? 그건 네 것 되겠냐? 여러분, 인도 속담에, 인도 우화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이발사가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이발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잘 살아요. 너무 충실하고 너무 건실하고 성실하니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발사한테 그랬어요. 얘야, 넌 참 네 일에 건실하구나. 넌 참 성실하구나. 넌 참 부지런하구나. 내가 너 하는 걸 보고 너무 이뻐서 너에게 금화를 7항아리를 주마. 아주 그냥 넌 평생 먹고 살고 넘치게 먹고 살 걸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나눠주면서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고 주겠다는 거야. 어느 날 이발을 하고 집에 퇴근하는데 숲가에서 탁 만나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집에 가니까 집에 안방에 금화가 7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열어보니까 금화가 가득가득 차 있는데 마지막 항아리에 보니까 7째 항아리는 반 항아리야. 다 꽉 찼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안방에다 다 몰래 묻어놓고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반 항아리 안 찬 거를 채우려고 평생을 그걸 채우려고 못 먹고 못 입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그 말을, 결국 그걸 못 채우고 죽어.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어. 아니, 어렸을 땐 재밌게 잘 살다가 조금 생기니까 그거 채운다고. 돈이 10억 있으면 됐지. 20억 채운다고. 9억 주니까 1억 더 채운다고. 1억 주니까 9천만 원 있어. 1,000만 원도 채운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다 줬는데 쓸 줄을 몰라. 성경의 전도서에 악한 병이 걸렸다고 하면 박수하세요. 악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써야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아니, 물이 흘러야 건강하죠. 돈이 흘러야 건강하지. 내가 여러분이 열심히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축복을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축복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맨날 놀고 거저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열심히 하면 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호박찌개를 끓였어요. 내가 호박찌개 좋아하거든요. 호박찌개를 다 끓였어요. 아주 1년 내내 먹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그러는 거예요, 집사람이. 간이 맞아요? 이래. 내가 맛있어요? 그 말을 이제 간이 맞아요? 그래서 아유, 간이 딱 맞네. 그랬더니 막 웃어. 아유, 간을 안 봤는데 그렇게 딱 맞네. 간을 안 봤대. 그냥 끓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랬대, 항상. 얘 거 간 맞니? 그래서 어머니 간 맞는데요. 그러면 간을 내가 못 봤다. 그러면 항상 그랬다는 거야. 어머니는 어떻게 간도 안 보는데 이렇게 간이 잘 맞지?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나이가 된 거예요, 집사람이. 이제 간 안 봐. 그냥 툭툭 치고 알아서 하는데 간이 쫙 맞는 거야. 여기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 소당뚜껑 원전수 50년 하면 달인이 되는 거다. 여러분, 오래 하면 달인이 되지 않겠어요? 뭐가 박사예요? 아니, 음식 만드는 거 50년 했는데 그거 간 안 본다고 간이 안 맞겠냐고요. 달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 열심히 해보세요. 달인이 되죠.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겠어요? 왜 평생 목사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왜 설교 달인이 안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음식 솜씨가 딱 어느 선에 올라서 봐요. 그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 사람은. 왜? 이미 음식 솜씨가 그 달인 경지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요, 경지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 영역과 능력이요, 그 안 내려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일에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그마 한 항아리를 줬다거나 두 항아리를 줬다거나 하나님이 기업체를 줬다거나 아니면 사업도를 축복했다거나 자녀가 잘 됐거나 뭐가 됐거들랑,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줬으니까 좀 남에게 베풀고 여유 있게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6항아리 반 그마 한 입, 자기가 그마 한 입도 갖다 모으기 힘든 사람이 그거를, 그 많은 걸 줬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 7항아리를 채우겠다고 그거 채우다 주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절대 그거 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준 분복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라. 그 뜻이 뭐냐? 네 분복대로 분량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할렐루야,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게 죄인 걸 시험 박수하세요.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게 죄야.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 나는 나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 그 분량대로 해야지. 나는 믿음을 요만큼 배겼는데 저 사람이 저만큼 믿음이 있다고 그거 흉내내다가 가랭이 쫙 찢어지지. 뱁새가 황새 흉내내다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여러분, 루시엘은 잘해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있으면 돼요. 목사님 자리에 갈 일 없어요. 장로는 장로 자리에, 안내위원은 안내위원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반주자 자리에서, 성가대 자리에서, 거기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 않느냐? 손이 눈이 될 수 있냐? 눈이 귀가 될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몸된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다 하겠다고 눈이 여기 달렸다가 들을 땐 여기 왔다가 볼 때 그거 안 됩니다. 눈깔 빠집니다, 그 사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잖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돼서 아름답게 자기 일을 하면 이루어갈 텐데,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그래서 지나친 욕심으로 결국 그 결과가 사망인 것을, 마귀를 보고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굴 보고? 아간을 보고, 다윗을 보고, 발람 선지자. 나귀가 말을 하는데 못 깨달아. 나귀가 짐승이 말을 하는데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귀가 막혔어. 짐승이 말하는데 못 깨닫잖아요. 아니, 나이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나이가 말하는데 못 깨달아요. 왜? 돈에 눈이 어두워서 눈이 멀었어. 귀가 막히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이 3번이나 찍어줘. 너야, 너라고. 몰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무대뽀예요, 무대뽀. 광기야, 광기. 남이 그러다니까 나도 하는 거야. 집 팔아다 갔다가 너, 아니 그 집을 팔아다 놓다 잘못되면 그 집 사람들은 나 어떡하라고? 아니, 폭력 때 흉년을 예비해야지. 여름에 겨울을 예비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젊었을 때 노년을 예비해야지. 그럴 생각은 안 하고 그 집을 갖다가 융자해서 놓아서 그래갖고 망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이요. 박수. 선에 속하라. 자기의 맡은 직분 잘하는 게 선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게 선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능력하라는 게 선인 거야. 장로는 장로 역할하는 게 선인 거고. 그런데 루시엘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게 악이다 그 말이야. 그게 자기 역할을 못하고, 내가 욕심 사납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로사 네가 우하면 내가 작게, 너 작으면 내가 우하고, 양보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지.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면서 여유를 가져야.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서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이 서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이 서있네. 할렐루야. 골로새 3장 보세요. 탐심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왜 우상인 줄 알아요? 난 이거 있다 그랬어. 아니, 탐심이 왜 우상이지? 우상 숭배랑 똑같은 게 탐심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거기다가 뺏겨버렸다는 거야. 탐심에다가 눈이 멀었어. 귀가 막혔다고. 그 돈 버는 거에, 그 명예에, 그 육체 정욕에 눈이 멀었어. 삼손이 드릴라의 눈이 멀어가지고 눈 다 뽑혀버리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우린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욕심 사나우면, 탐욕을 가지면 그거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고,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이성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냥 육신의 정욕에, 아니면 이생의 자랑에, 명예욕에,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온전히 거기다 다 뺏겨가지고 그게 우상 되지 말라고 해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우상이 돼, 그 돈이 우상이 돼, 그 명예가. 그러니까 그냥 사울왕이 평생을 다윗 죽이로 쫓아다니는 거야. 왜? 그 권력욕 때문에. 그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기로 예정이 돼 있고 작정이 돼 있다고요. 박수 세게 치시라요, 진짜. 그런데 세상 것에다가, 탐욕에다가, 음란한 거에다가, 물질에다가, 거기다 마음 다 뺏겨가지고 그 탐심을 가지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육체의 소욕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죽여라. 음란과 부정부패, 사욕, 개인의 욕심, 악한 정욕, 악한 성욕이나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 다 뺏어가. 마음 도둑놈이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이거 뭘 합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믿는 사람들끼리만 다 이 세상의 전체가 살면 똑같이 하나라 보고 가면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모습되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상급을 향해서, 그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다 같이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그냥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잡족들하고 같이 살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같이 산다고. 이 잡족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잡족이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잡족이 동행을 했다고. 근데 잡족들이 가다가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만나를 먹여주니까 만나 먹다가 이제 질렸다고 고기 달라고 탐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고기 달라고 난리. 누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잡족들이 가나안은 난 모르겠고 고기 달라는 거야, 고기.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래, 고기, 저 마늘과 저 파와 저 참외와 저 수박 먹도 생각하니까 같이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그렇게 나와요. 그 탐심을 같이 부리고. 누구 때문에? 잡족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메추라기를 줘놓고 그 메추라기를 입에 다 먹기도 전에 하나님이 탐욕을 부린 자를 다 쳐 죽여서 그 무덤을 기브로 닷다와라고,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온 얘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잡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지금 내가 설명한 그 내용 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돈을 얼마를 벌었네, 누굴 만났네, 별소리를 다 하죠. 거기에 눈이 얻어가지고 같이 그 잡족들을, 그거 탐욕을 자기도 부려.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탐욕을 함께 부려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편에 말하길 내가 하마터면 짐승 같을 뻔했다.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땅 사람들은 이 땅 사람들 그 탐욕, 그 사람들 욕심 그거 따라가야죠. 그 사람들은 천국 상관이 없어요. 상관 몰라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 그거에 탐욕을 부리는 게 맞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이 땅에 그거를 버렸잖아요. 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잡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서,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사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부하기도 할 것도 없고 빈하기도 할 것도 없고, 사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잡족들이 고기 달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기 달라고 울고불고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본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과 나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지. 모세도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예수와 함께 살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더 큰 보화로 누가? 모세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을 돌아보려고 여기 왔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 처소를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탐욕의 무덤에 함께 묻혀야 되겠냐고요.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서 우리 가는 길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삐져나가서 거기서 기부로 탔다 탐욕의 무덤에 묻혀야 되겠어요? 욕심을 부려서 죄를 낳고 장성한 사망으로 가야 되겠냐고. 여러분, 세상 것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갖는 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막상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모두에게 봉사하면 복인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욕심하고. 여러분,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여러분에게 이 길을 가는데 이 길 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거기에 탐욕의 무덤에 갇혀서 고기를 달라 거기에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에 똑같이 그걸 자랑하고 그걸 또 부러워하고 옆에서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여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너무 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 말씀하시길 나는 모든 일에 풍부에도 처하고 빈부에도 처하 자족하는 것을 배웠으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욕심은 결과가 사망이요 욕심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욕심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몰아내면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다툼이 싸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모든 것 마음 뺏긴 것이 돌아오는 것이요. 빨리 박수 영광을 돌리시고 모두가 탐욕을 끌어내고 모든 탐심을 내어 버릴지어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